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오늘 이 에스더가 끝납니다. 에스더 끝나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어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어.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이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직이 메대와 바사엘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에스더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뒤에 이제 이 에스더 뒤에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에스라 있죠, 그죠? 에스더 말고 에스라는 학자예요, 제사장이고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에스더서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만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 우리 민족이, 우리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때문에 되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 세기마다 한 번씩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 다 똑같은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에스더 시작이 뭐냐면 3일 금식하면서부터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 이 의자가 철제 의자인지 목재 의자인지 소파인지 아니면 그 의자가 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금의자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멸시를 당하는 이 뭐 똥 같은 의자인지 그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면 맞아 회개해야지 라고 동의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회개를 해야지? 이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앉은 자리를 모르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쌓이지 우리 심장의 말씀으로 박혀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잘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지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절대로 내가 앉아있는 자리 회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안 들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뭐냐 하면 사사기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는 2번에 걸쳐서 17장과 22장 2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은 채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막 다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세금으로 두들겨 패고 안 그러면 뭘로 이렇게 벌금으로 때리고 안 그러면 강제로 그냥 자식들 뺏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고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그냥 뭐 자기 노동시키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두들겨 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자기 떠들거든.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보세요. 에스더서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 없어요. 유다인에게 왕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해요. 왕이 없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전부 다가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설교를 들었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그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 머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저장이 되어지면 회개가 나오는데 머리에 저장이 되어지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졌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그 일제시대 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존경이라는 게 하나도, 존경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고 에스더가 존경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불임절을 꼭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이때는 이 불임절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기 전에 3일 전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뭐냐면 모르드게의 금식일이라, 에스더의 금식일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금식을 했는데 에스더가 금식해달라 그러니까 다, 그래서 그것을 3일 전에 에스더의 금식일이라 그기도 하고 모르드게의 금식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루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 준비를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주위 사람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제를 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니까 이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야만 겸손할 수가 있는데, 겸손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안 하거든요. 겸손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가 뭐 다 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렇건저렇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모세 다음에 가장 크게 목회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의 뭐 그 누구 뭐 부흥사, 그다음에 무디 무슨 부흥사, 그다음에 그 위대하다 그 드신 분들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70만 명 목회를 못했어요.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가 60명, 아이들까지 뭐 여자들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200만으로 그냥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큰 목회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크게 목회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였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을 향해서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선교에 처음 일본 선교를 시작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일본, 아이고 저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중국 선교 하라 그러니까, 아이 중국 그놈들은 그냥 다 지옥 가도 되고 난 중국은 선교하기 싫다고 3년 동안 버팅기다가 중국 선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70년대부터 그분이 일본 선교 진짜 존경받을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데 그때 뭐라 그래, 전부 다 성령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아도 어른도 다 똑같이 쉽게 말해가지고, 그분은 70만 명 목회를 하는데 10명 목회도 못하는 목사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욕하거든요. 존경이라는 시대가 하나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킨 나라는 유일하게 두 나라밖에 없다.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나라가 없어지냐 그 존재하냐 이 문제잖아요. 이슬람과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공산권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산권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이렇게 버틴 나라가 이기지는 못했죠. 휴전세 그대로 걸려 있으니까.
버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베트남도 베트콩이 됐고, 그 다음에 티벳도 중국 됐고 땅이 됐고, 몽골도 중국 땅이 되어졌고, 신장 위구르 키르기스탄도 다 됐고, 만주도 다 그렇게 넘어가 버렸고, 어느 어디든지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똑같이 72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뭡니까 거기 이디오피아가 공산주의 되어지고, 아프리카 계속해서 공산주의 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가 부딪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때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전 세계 학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다 존경하는데 한국 국민들만 존경하지 않아요. 전 세계 국제학자들은 똑같이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일에 티벳의 지도자였더라면 티벳을 독립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뭐냐 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부 다가 뭐냐 하면 교만하고 있다. 믿음 없이 교만해지고 있다. 믿음 없이.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겸손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냥 죽은 사람 말고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서 살아있는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 뭐 조선시대 이순신, 그거 다 제껴놓고, 왜 그때 있던 분들은 단점들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단점들을 하나도 얘기 안 하니까 그들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도 보고 장점도 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다 존경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화 있을진저 그런다고, 지옥 백성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오늘날도 우리가 조선시대 뭐 누구 뭐 영조 뭐 정조 뭐 세종 뭐 누구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이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믿음에 서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이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10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10장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공을 바쳤다 이 말은 조세를 바쳤다, 세금을 바쳤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러잖아.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고 엄청난 폭군이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이랬구나 하고 머리에만 저장하면 그 믿음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강제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믿음이겠구나,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 순종해 갔거든요. 오늘 또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게임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씀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참 어렵게 이해가 되는데, 허다한 형제의 게임을 받고, 이 게임을 받고, 이 말은 우리가 나쁜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건 게임이 여기서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됐잖아요. 2인자가 됐으니까 그가 꾀을 받고, 이 말은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꾀를 내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내용을 읽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 제2인자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전체 또 백성들이 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모르드게에게 존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향해서는 존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르드게가 살아있을 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들어누워 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왜 난리를 피우냐면 고속도로를 만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라 돈 다 없어지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때 기술이 없으니까 요새처럼 막 그냥 산을 뚫어버리는 굴 뚫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밭과 논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논과 밭들이 없어지면 농사를 못 짓는, 이 농사 중심, 농민 중심, 농사 중심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소련부터 시작해서 전부 농사, 농민 중심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고 객기를 부리고 막 그랬으면 그 둘은 국민들 앞에서 진짜 이것이 백성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는 길인데, 우리가 젊어서 그때는 30대래 가지고 아니면 40대래 가지고 식견이 좁아 가지고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 70년대 후반이 들고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이 그렇게 잘 되고 발전했으면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신앙을 떠나서 국민들을 잘 살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존경을 안 해요. 반대로 독재라고만 얘기해요. 독재는 아니거든요. 장기 집권을 한 거지. 왜? 투표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박 대통령이 5선까지 한 거니까. 국민들이 안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고 그건 장기 집권이거든. 국민들이 계속 해줬으니까. 공산주의처럼 자기들끼리, 국민들이 도장 안 찍어주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네가 이번에는 미국,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처럼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해 준 거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냥 독재라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국민들도 독재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유다 백성들도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런 문제,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그 두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룹바벨과 함께 3차 포로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막 회복되어지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벌써 건축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해야 되는데 다 모였는데 레위인들이 안 모인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서 예루살렘에 그 가가지고 고생하고 해가면서 제사장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주님 잘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레위인들이 사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사는데 그 동네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같이 가자. 잘 살게 만들어줬다. 설득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그 280여 명 같이 움직여서 3차 포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뭐 해주면 존경이 되어지니까 가서 설득을 하니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하니까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니까 또 이제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가서 십자가를 좀 지고 어려움도 좀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또 가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 그들의 마음이 또 바뀐다. 마음이 만일의 마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아이 나 싫어, 나 고생하는 거 싫어, 나 그 길 안 갈래 하고 뻗팅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같이 제사장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사랑과 존경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받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가 점점 되어져서 믿음 있는 자는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간직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세례 요한처럼 첩경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 시대에는 준비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시대에 준비하는 신앙의 단계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였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작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온 세상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을 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삶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